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새 찬송가는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433장, 새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 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 17절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7절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 안에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이제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사 회복해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욥은 지금 친구들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바 있는데 바로 그런 자리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향하여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고 있었으며
또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마치 죄인 다루듯이 진노하시고 대적하시는 모습을 말씀하면서,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죄를 범치 아니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순전하며 범죄치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계속 말하면서 그런 사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여기 내 손에는 포학이 없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내가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죄를 범하여 이런 고난을 당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내가 어떠한 죄도 범치 아니하였고 도리어 의를 행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또 뒤에 가서 뒷부분에서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정직하고 겸손하며 또 바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정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섬기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27절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한 번도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을 보게 되면,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아벨의 피가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지금 자신도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부르짖음이 쉬지 않도록 계속 간구되어지도록 요청하고 있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로 21절에서 말하기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자신이 이렇게 이와 같이 범죄치 아니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증인 또는 보이는 보증인을 말하는데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증거해 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또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게 되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즉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허물이나 죄악이 없음을 밝혀주시고,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신이 그와 같은 악을 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줌으로써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억울함이 해소되어 이 고통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마음을 이와 같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22절을 보게 되면,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이제 곧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하면서 그 죽기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죽어버리면 그 억울함을 해소하거나 드러낼 수 없는, 물론 하나님 옆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만, 지금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지금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고 계속 고난 가운데서 그 비통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즉 어떠한 도움이나 위로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피할 길이 없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그대로 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도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도가 견지해야 할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또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참된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일 오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한나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그 영광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욥도 비록 비천한 가운데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오직 욥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가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즉 하나님보다 더 강하여서 그 하나님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거나 이런 고난을 없애줄 만한 다른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른 존재가 거기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또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과 같고 아무런 소망의 빛이 비치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도 하고 또 그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또 우리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행하신 일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의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이 악을 행치 아니하였고 의를 행하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또 나중에 가서도 욥은 바로 그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욥이 이런 사실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런 억울함을 해소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 가운데서는 그런 범죄치 않은 사실에 대해서 해명해달라는 요청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실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만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의롭다 하실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의 사건과 그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것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면서 나아감으로써 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영광을 광포하고 증거함으로써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또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영광을 주목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뜻을 이루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땅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복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교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하며 정말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인 대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해 주시며 그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하사 그 연약함 중에서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에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케 하여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설명절을 맞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복된 시간을 보낼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먼저 예배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며 또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오고 가는 모든 과정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